오늘은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첫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학교에, 너희 반에 자랑하는 친구 있니? 라고 하니까 있어. 뭘 자랑해? 복근 자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에 근육이 있다고. 친구들 보면서 아이고 저 미성숙한 것들, 하찮은 것들 이렇게 이제 깔보면서 자기 몸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이 우월하다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또 뭐 자랑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임 레벨 자랑한대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깨를 펴고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깨가 움츠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특했던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음악 광이었는데요. 락밴드 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탈리카라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락 그룹이 있었는데 헤비메탈 그룹이죠. 그 친구는 맨날 이어폰으로 그 노래를 커다랗게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들으면서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면 흘겨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락을 아냐? 어린 놈의 새끼들 락도 모르면서 무슨 인생을 노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독특한 친구였죠. 자기 딴에는 자기는 미국 락을 듣는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정신 연령이 높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했던 친구이죠. 여러분, 학생들만 이렇게 자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여성분은 학창 시절에 자기보다 키 작고 별로였던 애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아주 그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을 높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모습은 세상 공동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서로 인정받고 상대방보다 내가 높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논쟁하며 다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물어보십니다. 조금 전에 너희들이 길에서 아주 열띠게 토론하던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저 고기나 낚던 베드로, 저 인간보다 내가 낫지. 아이고, 저 민족 등쳐먹던 마태보다 내가 낫지. 예수님은 저 인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나를 더 높여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네 하면서 다투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과 비교의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41절에 보면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어느 날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 몰래 조심스럽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저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용건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자기들의 용건을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왕으로 등극할 메시아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처럼 회복하고 강성케 할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거사를 일으키셔서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우리 두 사람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대화를 듣게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너희가 무엇이지건대 우리보다 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너 따위가 뭔데?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아웅다웅거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금그릇이 되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손님이 오시면 조심스럽게 내어서 대접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마 일반적인 그릇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메이커이며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값지고 고급스러운 그릇으로 대접하겠죠.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다면 아마 그 그릇을 가장 아끼면서 귀하게 사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금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되길 원하진 않죠. 눈에 띄고 멋있는 금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사람들의 상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죠. 이것이 세상에 높고 큰 사람들이 가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처럼 자신의 지위,
능력,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로마 사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은 겸양의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마땅히 권세를 부리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상식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러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물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표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왕으로서의 높임과 존경을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셨죠. 그 결과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묶이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던 병자, 여인, 이방인, 세리,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위한 속죄 제사를 치르셨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제자들도 자신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마지막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결 예식 중 하나가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모든 제자들이 손은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은 씻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죠. 모래와 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지냈던 사람들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와 흙과 여러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밟아서 부정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발까지 씻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누군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모여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정받고 큰 사람이 되려고 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으로 가시죠.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종, 그것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해야 할 일을 자신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나를 높여 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를 인정해 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 합니다. 큰 사람이 되려 하죠. 군림하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지는 삶,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자존심도 살리고 아주 좋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종이 되며 섬기는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째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이죠. 제가 말씀 중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릇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고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그릇도 있었죠. 이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나뉩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금그릇이 제일 좋고 은그릇이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반짝반짝 빛이 나기에 자연스레 손이 갈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누가 밥을 담겠습니까? 누가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금그릇은 저 멀리 치워두고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사용하겠죠. 질그릇이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다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사용할 것입니다. 왕이 용변을 보는 틀을 매우라고 합니다. 궁중 사람 중에 아무리 매우가 금으로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매우에 밥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 밥을 담아 먹죠. 금그릇이라도 영변이 담겨 있으면 똥통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라도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배합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자신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은 진짜 그릇이 아니라 비유이죠.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 세상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됨, 정결함, 흠없음이 거룩이기 때문이죠.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성품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현장에서는 떠나야 하며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정결한 사람이 죄인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는 죄가 전염이 되어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가지신 성품인 거룩함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길 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해 12년 동안 피가 나오는 질병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걸 들키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능력이 그 여인으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함의 전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죠. 죄로 인해 부정해진 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전념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연약합니다.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거룩함에 전념된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거룩함에 전념되어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구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섬김의 영을,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함에 전념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된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며 주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덧입고 깨끗하게 된 사람임을 마음에 새겼사오니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쓰임받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